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조금 길어 보이지만 여전히 아마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39절로 5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조상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도 특별히 그 46절부터 56절은 일반적으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붙어 있지만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옛날 중세부터 이렇게 라틴어로는 마그니피캇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이요. 마리아의 찬가라고 해서 딱 그 마리아의 찬양 부분만 따로 떼서 읽히기도 하고 불려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을 잘 보시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그게 다르거나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고 좀 관점이 다르고 이렇게 초점이 다른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 서론 부분에서 가장 특별하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렇게 초반에 딱 던져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선포의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초반부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로 시작해도 사실 실제로 마태복음의 중요한 메시지의 선포는 그 4장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마가는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고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있어서 다른 초반에 나타나는 그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 마태와 마가가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누가는 찬양입니다. 누가는 찬양이에요. 계속. 그러니까는 이미 1장에서 지금 1장에도 벌써 보시면 이 한글 번역으로는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42절부터 45절은 엘리사벳의 찬양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찬양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46절부터 56절은 뭡니까? 마리아의 찬가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67절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67절에 79절은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하신 장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데
하늘의 천사들이 뭐합니까? 2장에 보면 찬양하죠. 네? 마태 마가에는 없는 거예요. 네?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찬송과 찬양이 계속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중심 중에 하나에 이 마리아의 찬가가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를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게 좀 느낌이 어색할 수 있는데 맨날 사람들이 뭐 사건만 나면 노래하지 이게 오늘의 문화하고 좀 다른 거예요. 옛날의 노래는 시와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시편도 노래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시편 가지고 이렇게 옛날식으로 예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멜로디가 노래를 하는데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장단이 있어요, 장단이. 뭐 그가 주의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뭐 이런 식으로 땅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노라 뭐 이런 식의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노래예요. 시와 노래의 중간쯤인데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른바 조선시대 때 글 좀 했다는 사람들 모이면 뭐합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방원이 그 정몽주 찾아가가지고 뭐 하나요? 노래하잖아요. 시죠. 그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쓰던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랬더니 바로 받아가지고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러면서 하잖아요. 우리 식으로 이거 뭐야? 둘이 앉아가지고 이런데 그런 게 문화예요. 특히 유대권에서는 그런 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권에서는 뭡니까?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고 기쁨을 나타내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들이 이게 뭐야? 왜 사람들이 만나면 노래만 해? 왜 노래가 들어가 있지? 이렇게 어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많은 시편을 남겼잖아요.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자신의 그 속에 있는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이방원하고 정몽주 내용은 다르지만 시조 주고 받은 것처럼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런 찬양의 분위기고 누가는 거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마태와 마가는 그 강렬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를 쓴 반면에 누가는 자기가 그 마태 마가를 알면서 새롭게 다시 정리해서 자기가 아는 거를 쓰고 있잖아요. 자기가 수집한 것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차근차근히 39절부터 한번 보면 마리아가 이제 네가 아기를 놓게 될 거다라는 처녀인데 거의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뭐 어떻게 되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일어나서 산골로 유대 산골로 갑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 마리아의 동네 나사렛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평야지대고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산골은 남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 있고요. 산 높은 지역 한가운데 예루살렘이 있고 남쪽 유다 지역 전체가 좀 높아요. 지대가. 그리고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지만 엘리사벳이 어디 사는지 잘 모르지만 레위 집안으로서 예루살렘 근처였을 걸로 여겨지는데 어쨌든 성경 표현은 유대 산골이에요. 유대 산골, 유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따지면 한 마리아가 간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100킬로. 그래서 그 당시 빨리 가도 며칠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마리아가 거기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벳을 보러. 참고로 재밌게도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사촌,
정도 되는 친척간이고요. 친척 언니 정도 됩니다. 나이 많은 사촌 언니, 몇 촌인지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잘 체크하기도 힘들고 나이 많은 언니인데 임신하게 됐고 그리고 자기도 또 자기보다 6개월 먼저 임신해 있고요.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데 왜 갔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해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엘리사벳하고 마리아는 동일한 점이 있어요. 뭐가 동일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은혜요? 신비한 은혜. 네? 뭔가 기적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없이 나이가 많았는데 아기를 갖게 됐고 자기는 뭐요? 역시 천연제 남자를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아이를 갖게 됐고 어디 딴 데 가서 말하기 힘든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한 약혼자가 있는데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 사실 어디 가서 말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일인데 어디 가서 말하기 힘들어요. 좀 민망하잖아요. 은혜지만 할머니가 할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50, 60, 50 중반쯤 되는 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아이 주셨다 이러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솔직히 약간의 의심도 들 수 있고 그런 상황이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 마음속에는 뭡니까? 뭐가 있어요? 특히 마리아의 마음에는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엘리사벳도 내 사촌 언니 엘리사벳도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싶고 내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이미 받아들였지만 이 사실을 6개월 먼저 받고 이루어지고 있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을 뿐 아니라 엘리사벳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마음이 그녀로 하여금 유대 산골까지 사촌 언니 집까지 달려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는 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요. 나누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옛날에 설교 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조그마한 교회 한국에서도 작은 교회를 다녔고 제 기억에 중고등부 규모가 저희만 했어요. 제가 처음 중학교 1학년에 되고 보니까 중고등부가 한 대여섯 명인가 뭐 그랬는데 어쨌든 뭐 제가 나중에 이런 얘기하면 곤란한데 열심히 쫓아다녀가지고 막 전도하고 해서 한 30명 됐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침례교회였거든요. 신앙 고백을 하고 목사님하고 상담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회개하고 울었어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 울려고 온 게 아닌데. 그리고는 그날 밤에 침례를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나눌 사람이 없어. 중고등부에 또래 친구들한테 이걸 나눌 사람이 없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걸 나누고 싶어요. 제가 그날 침례받고 우리 집이 한 어린 학생 걸음으로도 한 15분, 20분 이상 걸어서 산 동네 위에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날듯이 걸어 올라간 그날의 기쁨과 감격을 누구하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가능했냐면은 대학 들어와서 이제 어떤 대학생 선교단체 모임에 가면서 처음 모임에서 자신의 그 구원받은 거에 대한 경험을 얘기할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았어. 이게 맞아. 나 혼자 이상한 게 아니야. 이 구원의 은혜는 보편적인 거야. 나 혼자 어디 가서 나 혼자 약간 맛이 가가지고
내가 뭐 약간 광신자여서가 아니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고 보편적인 거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막 처음으로 내 안의 경험들을 그때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원래. 예. 저는 마리아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리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나사렛에서 어떤 분은 거기를 어떻게 가? 이거 다 뻥 아니야? 아니요. 갑니다.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나 말고 또 있다 그러면 만나고 싶어요. 가고도 남아요.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6개월이면 이게 배가 좀 나오잖아요. 그 나이 많은 언니가 배가 이만큼 나와서 맞이하는데 막 그 언니도 자기를 보면서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마리아가 온 것을 맞이하는 순간 태동이 있었던 것 같아. 세례요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례요한이 태동을 한 거죠. 뛰노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여자분들 다 아시죠? 첫 번째 태동이 언제부터 나옵니까? 보통 태동을 경험할 수 있을 때가 6개월이면 아닌가? 6개월 보통 6개월이면 첫 태동 정도 경험할 수 있는 딱 그 6개월이긴 한데 엘리사벳이 어쨌거나 마리아를 보면서 그 세례 요한이 안에서 첫 태동을 하는 걸 경험하면서 그것과 함께 성령 충만해서 마리아를 보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마리아는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 은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마리아는 확인하는 거잖아. 그 늙은 언니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확인하면서 본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찬양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찬양의 내용만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48절,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보세요. 그 첫 번째,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고 그 결과로 돌보셔서 이제는 비천한 나였지만은 만세에 내가 복이 있는 여인으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고 그리고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자, 마리아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비천한 자요. 또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비천한 거는 뭐 신앙적으로 어쩔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마리아는 분명히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좀 하층에 속하는 사람이 분명해요. 목수라고 하는 뭐 기술직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이 낮고 부족한 자기를 들으셔서 택하셔서 어떻게 쓰셨다는 거예요?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는 도구로 자기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의 만세에 내가 복이 있는 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로 어디 가나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저번 주에 설교했나요?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의 부모도 그렇고 마리아도 똑같아요. 아이를 낳게 됐다, 나이 먹어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시작되는 것에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의롭게 살았더니 복 받아서 늙어서도 아이 얻었더라가 아니고 결론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의롭게 뭐 열심히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구세주를 그를 통해서
나게 해서 복받았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귀한 거긴 한데 마리아의 복이 뭐였습니까? 그는 자기 아들이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구경거리로 못 박혀 죽는 거를 봐야 됐어요. 여러분 그거 보고 싶으세요? 아무리 그 다음에 아들이 부활해서 승천하고 메시아가 된다고 메시아로서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아들이 내 눈앞에서 그렇게 죽는 거 보고 싶습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얻어서 자녀를 얻고 복받아 누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자로서는 내게 주신 자식을 자녀를 통해서. 엘리사벳은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선포하는 선지자를 낳아. 그리고 또 마리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는 역할을 하는데 쓰임 받은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인데,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송의 포인트는 은혜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찬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고르시기를 누굴 골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잘나고 예쁘고 멋있고 뭡니까? 더 폼나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헤롯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왕실의 진짜 왕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겠지만 효과적일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굳이 그렇게 택하죠. 차라리 로마 황제 부부의 아이로 태어나게 하지 예수님을. 안 그래도 걔들은 지들이 다 신이라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도 아니고 저 변방 지역의 시골에 한 이름 없는 여인에게서 구세주가 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이스라엘이 왜 택함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보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강하고 강성하고 수가 많고 그래서요?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래서 자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예요?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자기가 부족하고 미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받도록 사용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첫 번째에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부르셔서 그 피 흘려서 사주시고 죄 없다고 해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도록 아무리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저 지 욕심과 세상이 나한테 심어준 꿈과 욕망만 쫓아가며 살다가 헛되게 마지막에 하마함을 깨닫고 지옥불 아래 떨어질 인간을 그저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찬양, 그것이 마리아의 찬양이고 우리의 찬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소망의 찬양이에요. 마리아의 찬양은 소망의 찬양입니다. 이게 그냥 자기가 개인의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마리아는 이 비천한 내가 구세주의 엄마가 되었다.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구나. 이런 영광이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거기서 끝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복, 개인적인 명예 이걸로
그냥 끝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51절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어디까지 나갑니까? 이스라엘까지 나가는 거예요. 미천한 자기 개인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까지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각이 펼쳐져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51절부터 53절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성경에 적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팔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요. 그 권능을 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교만한 게 뭡니까? 교만한 게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가진 것을 지나치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어도 자기가 그걸로 뭔가를 다 해내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나아가는 것들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보통 고대에 있어서 권력과 명예와 이런 거 부와 다 가진 왕들은 자기를 뭐라고 보통 칭하는 데까지 갑니까? 내가 하나님이다까지 가요. 내가 신이다. 그 당시만 해도 로마 황제는 이미 그렇게 했고요. 그런 데까지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때려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흩으신다는 겁니다.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권세를 부리는 자를 내리치시고 겸손하고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높이신다. 그리고 배고파 가난 정말 이거는 심령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하고 부족해서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럼 좀 당황하실 거예요. 부자가 무슨 죄라고 특별히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혹시 이름 기억하십니까? 그 공주로 영화도 나오고 아나스타시아 이런 영화도 나오는 니콜라이 2세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는 이 마리아의 창가를 안 좋아했어요. 마리아의 창가를 좋아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했냐면 혁명의 세균이 들어있다. 그래서 금기시했습니다. 동방 정교회에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예? 니콜라이 2세가 무슨 이상한 철학, 이상한 걸 믿는 유물론자가 아니고 니콜라이 2세는 나름 그래도 신앙인이었는데 그는 마리아 창가를 싫어했어요. 못 부르도록 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 러시아에 공산혁명의 불꽃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창가를 보면서 그는 이런 거 금지시켜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이념과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일단 뭐라고요? 뭐에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타락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그러진 것들,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 영혼을 바로 잡고요. 그리고 그 영혼이 바로 잡아짐으로 인해서 뭡니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정상적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회복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실현되어 나아가서 한 개인의 회복뿐 아니라 55절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실 것인데 감사하게도 이 미천한 나라를 통해서 그것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뿐 아니라 마리아의 찬양은 승리의 찬양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게 미리암의 노래인데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인 이스라엘이 탈출하고 거기 뒤에 누가 쫓아옵니까? 파라오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파라오가 실제로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 전차대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물속에다 수생시켜버리고 그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상대도 안 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때 미리암이 노래 부르는 거 춤추면서 노래한 내용이 이건데 놀랍게도 미리암의 헬라식 표현이 뭔지 아세요? 마리아예요. 미리암은 히브리어식 표현이고 미리암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게 마리아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찬양이 구약의 미리암의 찬양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 출애굽에서 그 교만한 파라오 황제를 거꾸러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비천한 우리를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승리 그 찬양을 마리아는 그 옛날 미리암의 찬양의 내용을 성령의 역사겠지만 마리아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마리아의 찬가가 담고 있는 내용은 은혜의 찬양.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 미천한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뭡니까? 쓰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작된 이 일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찬양 그리고 그 소망 중에 승리를 내다보는 승리의 찬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변하고요. 내가 변하면 누가 변할까요?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가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하면 구원받으면 내가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고 하면 우리는 그거 생각밖에 안 해요. 안 아프고 돈 벌고 성공하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왜 얘기하셨는데 구약의 온갖 복들 말고 다시 한번 산에 올라가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말씀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복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는 그 복 아니겠어요? 화평케 하는 게 뭐냐면 피스를 이루는 게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하나님이 원래 창조 질서에서 어그러져 있는 게 그게 다시 제자리를 다 찾으면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샬롬이고 그게 피스고 네? 원래 서로 섬기고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관계가 서로 비교하고 물고 뜯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짓밟고 이러는 관계가 원래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서로 발을 씻기는 관계로 회복되는 게 샬롬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곳에 참여해서
영원히 당연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져 가는 그 일에 이 지지리도 모자라고 죄됐고 더러운 인간이 주님의 보혈로 딱딱 씻어가지고 너는 이거 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게 복이에요.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하나님 자녀야. 인정받을 수 있는 이게 복이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찬양, 소망의 찬양,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싸워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실 수 있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조선이란 나라는 참 역사적으로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는데 부정적인 면도 참 많아요. 일단 제일 큰 부정적으로 힘든 게 뭐였냐면 노비가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조선 후반에 노비가요. 물론 유럽이나 이런 데도 노예는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말하면 레이시즘이지만 백인들은 자기들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 흑인이나 아메리카 원주민을 노예로 삼았어요. 근데 조선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노예로 삼았어요. 노비로 삼았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아픈 얘기들은 실록에 나오는 얘기들은 정말 어떻게 같은 사람을 같은 조선에 사는 같은 민족을 성도 있고 이름도 있고 같이 쓰면서 노비라고 이렇게 하는가. 차마 읽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김제의 금산교회를 설립한 조덕상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67년생이신 장로님이신데 거의 초창기 분이에요. 이분이 그 김제 지역에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 동네에선 제일 부자예요. 그러니까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904년에 그쪽에 선교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묵으려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제일 부잣집에 가서 인사하고 거기다 말 맡기고 거기서 묵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 주인인 이 조덕상이라는 분하고 얘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조덕상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케이트 선교사를 이렇게 유심히 그가 하는 삶을 지켜보다가 그렇게 살기 좋은, 아마 이분이 미국 선교사님이었을 텐데, 그렇게 살기 좋은 당신 나라를 포기하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는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 이 선교사님이 기회다. 그리고 왜 왔는지, 부강한 자기 나라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곳에 왜 왔는지를 얘기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유교 정신에 투철한 보수 집안의 조덕상 이분은 거기에 감동하고 자기 집 사랑채를 내어주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죠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오늘날 그 금산교회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에 이 조덕삼이란 분 집에 머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자액이라고 하는 이 머슴은 17살 때 경남 남해 출신으로 6살 때 부모를 잃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떠돌다가 17살 때 이 조덕삼 장로님 댁에 머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슴질을 하죠. 그냥 얻어먹을 주로 마부 일을 했대요. 마부 일을 하는데, 조덕삼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자액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주인이 교회를 시작하니까 그 당시 당연히 머슴들 다 이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이 조덕산 장로님이 자기 아들을 천자문을 가르치고 하는데 그냥 머슴으로 뒷곁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이자익이라는 분이 그냥 곁눈질로 배웠는데도 천자문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놀랍게도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요. 천자문을 읽게 해주고 자기 모습을.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3년이 지나서 1907년이라고 하네요. 금산교회에서 장로 장립 투표를 합니다. 우리도 장로님 안수집사님 투표에 세우잖아요. 그때는 물론 영수라고 불렀는데 하여튼 장로 장립 투표를 하는데 후보가 누가 올랐을 것 같습니까? 후보가 이 조덕삼이라는 분하고 그 집 머슴인 이자익 같이 장로 후보로 올랐어요. 같은 동네 한 동네예요 지금. 예?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17살 때부터 이 집의 머슴인 거. 근데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신분제가 무너져서 자기 신분이 양반 신분과 쌍놈 신분이 섞이는 걸 더 두려워했던 그 조선 사회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장로를 세우는데 후보가 그 집 머슴하고 주인하고 같이 후보가 된 거예요. 퀴즈. 자, 누가 첫 번째 장로가 됐을까요? 그 투표에서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머슴 이자익이요. 조덕삼 씨는 장로가 못했어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오늘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부르던 직원이 아니에요. 우리 집 머슴이에요. 근데도 놀랍게도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그때는 장로가 아니고 영수, 아래래. 그러니까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회의록에 있는 것. 그리고 이자익을 장로로 모시고 옛날에는 목사님이 별로 없었어요. 목사님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목사님이 없는 교회는 임시로 장로님이 설교를 해요. 이자익, 이 모습이었던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 주인인 조덕상 씨는 성실히 그를 섬기며 예배를 드렸고 당연히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이자익 장로님은 마부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고 나중에 또 투표를 해서 조덕상 이분은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자익 장로님은 이 조덕삼이 장로님이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서 신학교까지 보내서 신학 공부까지 다 마칠 수 있도록 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자기 모습을요. 청빙을 하고 끝까지 장로로서 목사님을 보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네? 조선 시대 드라마만 한번 보세요. 드라마만 봐도 추노나 뭐 이런 드라마만 봐도 약한 거예요. 드라마는 얼마나 노비와 주인의 관계가 처절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모든 게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 주변에 야 저기 예수 믿더니 우리 동네 제일 부자인 조덕삼이 자기 모습을 목사님으로 하고 그 밑에서 자기가 섬긴데 이게 무슨 일이야? 복음의 역사예요. 얼마나 복음이 크게 퍼져나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예요. 마리아가 노래한 교만한 자를 치고 가난한 자를 배불리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고 이런 게 뭐냐 하면 공산혁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관계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교만했던 자기의 재물과 지식과 이런 걸 의존해서 교만했던 자는 겸손해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조덕삼 장로가 어떻게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 모습 앞에서 내가 더 부자고, 내가 더 핏줄이 좋고, 내가 양반이고, 자랑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딱 듣고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김제에서 제일 부자고 유학 공부도 많이 했고 하나도 쓸데없다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만 보입니까? 구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 보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내 모습이지만 나보다 신앙이 더 좋네?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잘 알고 잘 가르치네? 이분을 목사님으로 해서 말씀 전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복음의 역사고요. 이게 구원의 역사고, 이게 이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시작되는 그 역사예요. 죄송합니다. 뒤에 얘가 더 길어졌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100여 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서 세상이 이렇게 되어 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너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이 뭘까? 이 조덕삼 장로님 시대만 해도 엄청난 일이었어. 이거를 자기 노비를 머슴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건데 지금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복음이 들어와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까먹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갈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찾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찬가를 기억합니다. 은혜의 찬양, 소망의 찬양, 승리의 찬양, 그 찬양을 부르며 우리도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들을 조금씩 더 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